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30장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는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과 함께 동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다. 그러면 훗날 어떤 내용이 남겠습니까? 바로 자기 동족을 쳤던 자 다윗으로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반면 이제 다윗이 참여한 그런 어떤 군대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더욱더 강화된 블레셋이 큰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 다윗은 싸움에 나가서 이겨도 져도 이것은 다윗에게는 큰 오점이 남게 되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을 도와서 이제는 블레셋 5방백의 분쟁이 있게 하셔서 결국에는 다윗을 싸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외시킨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처소에 시글락이 이르렀을 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은 용병이 돼서 블레셋 군에 참여하는 그 사이에 사실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 처소 시글락에 지금 침입을 했습니다. 자, 침입한 장소가 두 개죠. 하나는 첫 번째는 네겝,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글락. 이 두 곳을 침노하였는데 정작 쳐서 불사르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시글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 조금 더 큰 곳이고 시글락은 작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짜 믿고 의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시글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할 모든 처소를 지금 뭐예요? 다 지금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2절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 지금 불사르고 다 사로잡고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습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불살랐다, 다 사로잡아갔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불태워지고 다 사로잡혔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눈에 띕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지금 찾아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그래서 이 끌고 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서 이제는 뭔가 그들의 도움이 되고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응이 4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뭐 했다는 것? 울었다는 것. 사실은요, 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해서 동고동락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 이것이 사실은 다윗과 함께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그런 어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던 이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 얼마나 지금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5절 내용을 보면은 가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한 자들의 가족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족도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다윗의 가족도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그래서 돌로 치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로 치자 하는 내용은 극단적인 그런 감정적 대응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회의를 거친 거죠.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다윗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른 결과가 이런 내용이냐 해서 이 원인, 바로 다윗을 죽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재판 사실은 결과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만난 위기 중에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대적은 외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뭐요? 내부,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극도로 감정적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신앙인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 있던 여호와죠.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는 것.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하나가 바로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결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를 얻은 것이 어떤 용기를 얻었는가? 그 뒤에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제 노브로 피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떡을 줬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몰살당했어요. 그 중에 피해서 내려온 자가 그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느 때 빛납니까?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라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그런 어떤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이겠으나 이렇게 인생 사실은 다윗의 최대의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 이것은 다윗의 도피의 최종적인 하나의 그런 테스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지금 응답을 해 주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추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9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 가운데 10절 피곤한 자들 200명은 머물르게 두고 400명을 거리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지도자로서 깊은 배려가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들은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상황을 알고 그들을 머물게 해둬요. 그리고 추격할 수 있는 자 400인만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거든요. 방금 전까지는 다윗을 향해서 돌들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그들의 마음도 돌이켜서 다윗의 그런 지도력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11절에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자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애굽 사람 한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넓은 그런 광야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그런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최선을 지금 다했습니다. 한 용의 관심을 가지고 이 약한 자에게 돕는 배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는 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정신 차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았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실마리가 지금 나타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자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기는 한데 아말렉에게 지금 사실은 용병처럼 종으로 쓰임 받는 그런 어떤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흘 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게 되면은 자, 12절 낮 사흘 밤 사흘 먹지 못했다. 그러면 왜 먹지 못했는가? 13절에 사흘 전에 병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버렸으므로 이제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흘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1절 자세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3일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는 버려졌다는 거고, 이 버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고, 그러면은 3일 동안 멀리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광야에서 약탈자로 이런 일들을 무수히 진행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있었던 그들을 죽여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는다. 그럼 어떻게 찾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 아말렉의 총을 지금 만나게 된 거고, 그 만나게 된 내용을 봤더니 이미 사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은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대답을 보면은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 남방 그리고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 그리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글락을 불살랐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확실하게 지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을 지금 사로잡아간 그런 군대에 소속된 그런 자였다 확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5절 그러면은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물었을 때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지금 예비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흘 전에 예비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에게는 도피 생활 중에 마지막 테스트가 되어지고, 그 마지막 테스트의 내용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핫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병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광야, 도피 생활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애굽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버림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버림받은 자는 누구도 버림받은 겁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 훈련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약자를 선대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이 됐을 때 내가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가. 이 광야, 지금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이 단초가 되어서 이제 추적하게 되어지죠. 자, 16절, 자, 인도함을 따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이에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크게 승리를 갖게 됐는데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뭐하고 도로 찾고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겠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뭐했다? 도로 찾았다. 18절에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다.
그리고 두 아내도 구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답할 때 그들을 쫓아가라. 3일 길이에요. 3일 길이라는 것은 약 80에서 100km입니다. 먼 거리죠. 추적 사실은 불가능한 그 거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셨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 발휘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였고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던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속에 하나 아주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 위기가 어떤 내용인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찾고 되찾았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탈취한 모든 전리품을 앞에다 두고 다윗의 탈취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영웅화 만들고 있습니까? 다윗을 영웅화 만들고 있어요. 한때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환호하고 다윗의 그런 어떤 그 승전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 지도력이 완전히 회복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구를 지금 영웅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영웅시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중은 환호하고 있어요. 대중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대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이때 다윗이 그런 환호의 인기에 편성되어진다. 이것은 다윗에게 경계해야 할 큰 위기가 사실은 봉착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리 이후에 더 큰 위기를 맞은 이런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문안합니다. 지도자는 지금 그를 따른 자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22절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무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뉘어지는 그런 위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타났어요. 한편은 목숨을 걸고 추적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그 싸운 결과 노획물을 얻었으니 당연히 그것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그 공적을 자기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공로주의에 지금 빠지고 있는 한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23절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1절에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했다. 하나님께서 넘겼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 그리고 승리 이후에 노획물,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24절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뭐 할 것이다? 분배할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리더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하게 분배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의 큰 원칙을 지금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큰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자나 소유물에 있는 자나 같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아주 사실은 이런 약자죠.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과 지금 그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같이 노획물을 하는 이런 어떤 내용,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분배할 것을 지금 큰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다윗의 리더십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주목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뭐를 삼았어요?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크게 사실은 이제 세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분배하는 그 원칙. 이 내용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큰 하나의 그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훗날 2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2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누구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쭉 27, 28, 29, 30 이 유다 장로들에 보였던 장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30절 하반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그러면은 훗날 다윗은 블레셋에서 뭐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우리들의 우리 뭡니까? 대적자 바로 아말렉을 쳤다. 그리고 그 노획물을 우리 바로 본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노라. 이 내용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큰 하나의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고 그리고 오히려 훗날 왕으로 등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는 다윗의 리더십이 오늘 30장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 위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리 이후에 분배의 그 원칙,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공등한 그런 어떤 분배의 그런 어떤 원칙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의 면모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내용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제 큰 위기 속에 이제 빠진,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였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응답에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체험한 이후에 큰 원칙 두 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 그리고 분배하는 그런 어떤 원칙, 이런 내용이 바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이제 그 약자를 보호하고 영혼을 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큰 원칙을 이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